할렐루야. 미소청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 같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을 잠깐 나누자면,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복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믿고 신뢰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나 쇠퇴되고 밀려나고 그런 저를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예수의 복음은
그 복음만이 있으면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내가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이면, 예수의 그 이름이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다시금 일어나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다음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때 예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곁에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곁에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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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죄인인 나를,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순도 100%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인생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주님 다른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갑니다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청년 한 명 한 명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늘어가도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때 더욱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함을 느낍니다. 혼돈의 때에 더욱 주님 붙잡고 굳건히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얼마나 믿음 안에서 말씀 지키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뜻에 반하여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씻음받아 회복하고 성장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귀와 마음에 들려주실 말씀을 김민석 목사님 입술 통해 전달하여 주실 때 각자 개인마다 꼭 깨달아야 할 것들,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말씀을 준비한 설교자 위에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비수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입니다.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네, 가을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 교육은 9월 12일 주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주간 매주 주일 낮 12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네, 세례 문답 날짜와 세례식 날짜는 PPT를 참고해 주시고 세례 신청을 하실 분은 교회 필경대 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청년부 말씀 양육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줌 링크로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직후 줌 링크를 통해 목장 모임에 들어가 주세요.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는 60명까지 참석 가능하니 모두 참고하셔서 예배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은 김민석 목사님께, 엔지니어는 권성은 청년에게 문의 주세요. 9월 생일자 안내입니다. 유튜브 예배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글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9월자 생일자가 있는데요. 김예빈, 박소연, 조혜슬 청년께 축하송 부르겠습니다.
이제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세상과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회복과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고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위에, 또 목자들 위에, 또 찬양팀 위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크신 은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늘 텐션이 굉장히 다운돼 있네요. 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바라보시죠. 바라보시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셔서 또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우리 격려와 환영의 박수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는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구글의 커스터머 솔루션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 조용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언바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9월 1일에 출간된 책인데, 이분이 책에서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아주 축약해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얻어왔던 것도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사회가 변해가는 속도도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존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과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 신앙,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도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습관적 사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변화의 속도에 생각의 속도를 맞추고 변화의 폭에 생각의 깊이를 더하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변화의 속도만큼 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그 변화의 폭이 너무나 큰데 그 변화의 폭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폭이 과연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한 얘기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다 모일 수가 없으니 이제는 교회 밖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과거의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생활이 없는, 이 생활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이분의 메시지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그런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본질은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들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입니다. 베이직이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무조건 그리스도인, 교회에 안 다니고 있으면 무조건 비그리스도인,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던 이 공식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가. 내가 일상 속에서 스스로 얼마나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경건의 지침입니다. 경건의 지침. 도대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6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도 양육을 받고 또한 다른 누군가도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려면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개인을 향해서 야, 쟤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말씀에는 능하다, 쟤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말씀을 잘 선포한다. 여러분, 말씀 선포는 교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한다.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쟤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말씀에 능한 청년이다 라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인가, 그 기준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극기를 하거나 득도를 하거나
내가 어떤 깊은 기도의 법률에 빠지거나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완성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전체 그 내용이 전부 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완성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명백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 지점이 경건을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가장 틀거리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이 돌조차도 떡덩이로 만들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효율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냐, 돌로 떡을 만드는 생산적인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래야 네가 하나님이야. 넌 맨날 소비만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 돌을 떡으로 만들 만큼 힘 있는 삶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인정해 줄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거절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왜곡된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냐? 너 왜 취직도 못하고 있냐? 늘 우리에게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린 너무나 거기에 잘 속고 있다. 너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외모가 왜 그러냐? 다 잘못된 정체성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규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누가 규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변에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어떻게 임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삶의 태도를 흔들어 놓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이 예수님의 계속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방어하시고 또 물리치시는 장면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어나가신다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가. 사탄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탄이 뭐라 그러냐?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 놓고 말씀 들이댄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죠. 내가 목숨 걸고 뛰어내렸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내리라는 말 안 했어요. 뛰어내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와 박수 칠 것 같고 뭔가 나를 우러러볼 것 같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시면 정말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그때 여러분, 저는 늘 항상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지내는 한동안 늘 이런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냈으니까 나 책임지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죠?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겠지만 순종은 누가 한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뒤치다꺼리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내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식의 삶은 아무리 선교사로 살고 있고 목회자로 살고 있어도 여러분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그것부터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시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사탄의 시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뛰어내려놓고 말씀 들이대면서 기록되었으되 당신이 책임지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이런 태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시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내 행동과 내 선택이 거기에 뒤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동하고 선택해놓고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종하는 삶이지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습관들이요, 말씀에 능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라는 말에 속아서 맨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하지 않으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탄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흔들어 놓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세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깨뜨리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경건은, 이 경건의 삶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해서 기록되었으되로 끝나는 게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때 가장 필요한 지침이 뭐예요? 말씀에 능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를 깨뜨려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르면 늘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사탄에게 속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가장 경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익숙하게 던지듯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던질 수 있는 청년들이 돼야 돼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 이유, 그리고 신앙의 영웅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끝까지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화요일 양육이 진행됩니다. 말씀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 All Member Training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멤버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말씀의 권능으로 깨트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임의 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자꾸만 노출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고 신앙에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하고 있거나 양육 모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씀에 능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진행되는 양육 모임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경건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범사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영역, 범사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 경건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범사가 경건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나의 신앙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다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세상과 사람들을 품는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경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신비한 능력들, 신비한 체험, 신비한 이야기들, 아주 높은 차원의 교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알면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결국 뭐냐 하면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성으로 깊은가, 내가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난가, 내가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영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화가 어떤 배경으로 탄생한 줄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서 인문학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화들은 사실 인간의 욕망을 거기에 투사시켜서 그 욕망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신들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인문학적인 요소라고 열광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죄성에 대한 깊은 성찰만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신화에 나오는 점성술의 신비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 인간의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단은 뭐냐면 이게 막 운동하고 막 이 헬스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 종교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신체적인 학대를 하면서 연단하는 걸 의미해요. 종교심을 위한 극단적인 자기절제, 자기를 혹사시키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함은 있지만 금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경건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경건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인을 금하게 하고 경건하지 못한 음식물들을 정해놓고 못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육체의 연단이죠. 사실 경건을 위해서 자기 절제와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경건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어때요, 여러분?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짓기 위해서 하는 금욕적인 삶 자체가 경건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특별한 종교적인 활동이나 특수한 사람들만 이 경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평범한 이 평신도들은 경건의 훈련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은 미쁜 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쁜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마시는 거나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또는 어떤 사건,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관계 가운데서 나에게 심한 상처를 줬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범사의 경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라고 했죠. 범사에. 경건은 모든 사건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경건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 우리를 유익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에 이르기만 한다면 내게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 전부 다 미래의 유익한 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에 보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받을 때나 행복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요, 범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이 어떤 아픔의 사건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의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영역까지,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경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행과 득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경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일상이 다 경건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경건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겪는 사건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고백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경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경건의 목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경건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자막, 10절 자막 띄워주세요. 10절 자막 없으면 10절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자기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삶의 가치,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예인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유명한데, 정말 명예로운데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도 절망에 빠져서 약을 먹고 투신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왜 자살하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다른 지엽적인 이유들도 많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인생의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내 자신보다 못한 것이나 겨우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요, 삶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내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그 어떤 것, 나의 존재보다 더 크고 위대한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내 인생이 소진되어야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보다 소중하지 않은 돈이나 물질이나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명예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생명을 내놓으면요, 그것을 다 이룬 다음에 반드시 절망합니다. 아니 겨우 내가 이걸 위해서 내 한평생 살아온 거야?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고 우리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회에 있고 물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잘라내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연단하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여러분들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곧이라는 단어로 연결돼요. 곧 뭐예요? 곧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소망이 나의 마음 안에서 솟구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라. 경건한 삶은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만의 인생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명백해요,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해지고 위대해지는 삶은 여러분들의 존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예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벌써부터 젊은 청년의 시절부터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나 자신 혼자 잘났다고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비참한 거예요. 그 인생의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삶의 자세가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요,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그 삶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도저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셉의 상황은.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데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죄악에도 넘어가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범하겠나이까. 그래서 캄캄한 감옥에 갇혀요. 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리고는 인생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연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건으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고대 근동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과 그 조카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만큼 여러분 위대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만큼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눈 첫 번째 경건의 지침이 뭐였어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라. 그렇죠? 두 번째 경건의 영역은 뭐예요? 범사가 유익한 사람이 되라. 어떤 시련을 겪어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아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내게 있는 그 가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경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유롭게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을 이 청년 시절부터 살아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꼭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건에 이르는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나의 삶의 속도보다 말씀이 앞서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기를 소원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능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말씀에 소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인생,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희생쯤은 기꺼이 각오할 수 있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간절히 원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능력의 청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능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내가 먼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된 청년들,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고난들, 아버지 기쁜 일들, 슬픈 일들, 하나님 역경과 모든 시련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예정되어 있으며 나를 연단해 가시고 나를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의지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죄악의 유혹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능한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청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Breaks through